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부흥의 은혜 안에 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이제 행복축제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오시는 분은 차량을 정말 전도에 오시는 분은 가져오는 거 허락하지만 전도 안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3부에는 일반 보통 때도 차가 될 때가 없어서 예배드리러 오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2부 때부터 오셔갖고 계속 이제 남아 계신 분도 나는 3부가 아니라지 2부라서 또 가져와서 계속돼 놓는 분은 더 안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차량을 가능한 이번에 대중교통으로 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7,001명의 태신자가 초청이 됐습니다. 우리 임성열 목사님이 전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참 열심히 또 해주어서 7,001명이나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찾아뵙고 또 강건해서 이제 초청해 오는 바로 이제 주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올 힘이 없어서 믿음 좋은 친구 넷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번에 그 7,001명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올 힘이 없는 믿음 없는 분들입니다. 믿음 있는 전도자들이 태신자를 품은 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강건적으로 해서 이번에 꼭 모시고 나오는 그런 주이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제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믿음 없는 친구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는 주간이 바로 이 행복 축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게 행복 축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여러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이제 집에 그 하인이 백부장의 종이 또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된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정말 내 종을 고쳐달라 이러니까 주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아니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사 말씀만 하셔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 너 믿음대로 그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 그 시로 이제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주인의 믿음으로 종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해내는 너무 귀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또 다른 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지 이방인 너를 위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성경에 허다하게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 없었는데 치유를 받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진멸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거기에서 구원해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간이 행복 축제이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33살에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이듬해 그 방탕한 남편도 돌아오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남긴 것처럼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녀를 성 어거스틴 그렇게 방탕한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그를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만든 성 어거스틴으로 만든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엄청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정말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믿지 않는 7,001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것이 행복 축제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준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그 번화가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세워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을 주께로 이끄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 그건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오는 주일은 절대 용감해서 혼자 다 걸어 들어오시지 말고 꼭 양손에 여러분이 한두 분씩을 모시고 그래서 강권해서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많은 분들의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간념의 믿음, 때로는 가슴에 느끼는 정도의 정서적인 믿음,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지적인 믿음과 정서적인 믿음은 있으나 귀신이 없는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인 행동하는 믿음은 귀신에게는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은 뭐냐? 정말 지적으로 믿고 가슴으로 느꼈다면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머리에 아는 것만큼이 아니고 가슴에 느낀 것만큼이 아닌 행동으로 옮긴 것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죠.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장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장이라 부르고 써놓은 건 그들의 순종과 행동을 다 써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는 순종한 행위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드린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하였고 방주를 짓는 행동하는 믿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를 6달 동안 숨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나중에 13바퀴 이렇게 돌았고,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정말 요한복음이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20장 21절에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의 믿음도 전부 행동하는 믿음이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게 행동하는 믿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 봤더니 새로 이게 이제 어깨와 다리와 팔에 힘이 생겨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되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주님 앞에 드려봤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봤더니 눈이 열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전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던져봤더니 2배에 가득하게 잡히고, 요단강에 7번 씻어라. 7번 씻어봤더니 어린아이 3살처럼 되고, 성경의 모든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도 19장에도 나오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이분은 늦게 믿었지만 이분은 깨달아지고,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분은 설교를 듣다가 누구와 교제 가운데 깨달음이 딱 오면 그걸 순종으로 딱딱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러나 일찍 교회 나온 사람은 많이 듣고 막 해도 간접적인 믿음은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생명력 있는 믿음은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하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수백만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설교가 능력이 있고 수백만을 구원한 이유는 그의 성경책의 한 구절 뒤에 그가 순종한 말씀에는 TNP라고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말씀은, 이 말씀을 테스트해 봤더니 프로브드, 증명되어졌다. 이 말씀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다.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조그만 이론적으로 전하는 자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보고 전하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바로 행복축제에는 여러분이 작정한 이 7,001명을 이제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많겠지만 식사도 한 끼 대접하고 그 앞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선물도 하나 전달하고 정말 몇 시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집 앞에 내가 차를 댄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이번에 강권적으로 꼭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게 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심령에 잘 꽂히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를 해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졌을 때 이 4명의 친구들은 너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안쓰러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일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의 근본이 영혼이 바로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죠. 바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잘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의 가장 근원적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낼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한 거고 부활은 죄를 대속하고 의롭다 하는 죄를 청산하셨음에 대한 확정의 표고,
그래서 완전히 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구제도 필요하고, 교회는 치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구제하고 이런 것이 영혼 구원으로까지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선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제를 하는가? 왜 저렇게 섬기는가? 결국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 문제는 영적 치유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누가 장악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가 그 영을 딱 장악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적인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육의 욕심과 육의 소욕대로 사는 것밖에, 육의 것만 정욕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럼 결국 끝은 진노. 어떤 진노죠? 7 인의 진노, 7 나팔의 진노, 7 대접의 진노를 통해 마지막 진노의 결론인 영원한 불못에 빠뜨려지는 게 진노의 끝인 거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해야 그 진노받을 영혼, 영이 죽었고 마귀에게 지배되었고 육적인 인생을 살다가 진노받을 자녀가 구원 얻을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이 귀한 영혼을 초청해서 이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3, 4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막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지금 구원해 내려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이 어둠의 영이 격동시켜서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요번에 작정한 7,001명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정말 사단이 별 방법을 막 그 부모를 동원하든 친구를 동원하든 형제를 동원하든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에 굴하면 안 돼요. 더 영적인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처럼 강력한 사단의 방해가 없는 거죠. 그 방해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자지 못하고 줄이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정말 그 위협, 몇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그가 정말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도 자기 전도 사역에 정말 어려움 준 사람들 이름을 1장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사역에 힘들게 했다. 2장에는 정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엉뚱한 계속 이단적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미혹했다. 3장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주변에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는데 주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희도 저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전도자,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는 대적자들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늘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살리면 대적자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거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걸어왔던 것 나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8번째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해라. 그런 자가 천국을 이어받을 거다. 주님이 복의 마지막을 딱 박해로 내 이름 때문에 욕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욕먹는 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박해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 복음 전거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제3을 받았다는 것은 인자가 제 사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 사는 권능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혈육을 입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성육신 하신 이유는 혈육을 입은 이유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혈육을 입으셨고 그래서 예수만 죄 사는 유일한 대안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을 전하거나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희한하죠. 여호와 증인. 우리는 예수 증인이지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딱 이단은요. 죄 사함의 복음을 통해 구원해내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증언하리라. 다 계속 그렇게 말하지. 다른 걸 전해서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대속하고 죄를 다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그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고 성령의 내주를 그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근데 이단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하나님하고 거리가 예수 증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딱 그런 어떤 영적 냄새가 나는 거다는 거죠. 자, 결론은 8절에 무리가 보고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거기에서 나를 통해 병자를 고치고 나를 통해 많은 역사를 일으킨 그 권능을 누가 주셨다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우월감을 갖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일하시는 거지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병이 낫는다, 심지어 예언 기도를 한다 이렇다고 그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주의 나라를 세우라고 은사를 잠시 주신 건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떤 세도를 부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끼가 나무를 자르지만
톱이 나무를 자르지만 도끼가 도끼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끼날이 잘 벼러나도 주인이 그를 들어 쓰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주님이 안 들어 씁니다. 아무리 도끼날이 잘 숫돌에 이렇게 날카롭게 딱 해놔도 주인이 안 들어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나무를 100그루, 200그루를 찍어냈다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들어 써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서 바울은 대단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 난 말하지 않는다. 일이며 표적인 기적인 것은 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한 거다. 바울은 아무리 역사를 많이 일으켜도 자기가 조금도 우월성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한 거고, 표적과 기적들은 성령께서 역사한 거고, 나는 통로에 불과한데 도끼가 나무를 잘라도 주인이 써줬기 때문에 된 거지, 도끼 자신이 막 우쭐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는 거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이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영광은 가려지게 되고 그 능력은 떠나게 되고, 이러니까 혹 여러분이 뭐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꼭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구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자기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계속 누군가에게 인식을 시키고 내게 기도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쓸 수가 없고 옳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행복축제에 정말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몇십 명이 구원 얻는 분도 이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주목받을 일도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신 것에 불과한 거죠.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1부에 또 몇 분을 모시고 오고 2부에 몇 분을 모시고 오고 3부에 모시고 오고 이렇게 계획을 또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작정한 분을, 야, 이분은 몇 부에 모시고 와야 되겠냐, 이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 얻게 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 추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작정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이번에 구원 얻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